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고 중요한 심장부로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바로 어떻게 인간은 구원을 받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 칭의 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소식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와 명철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 위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있음을 항상 느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16세기 종교개혁의 근간을 이루었던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의 원리입니다. 오직 성경은 우리 신앙의 모든 근거와 최종 권위가 오직 성경 말씀에 있다는 종교개혁의 형식적 원리였고, 오직 믿음은 구원의 본질, 즉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에 대한 핵심 내용인 물질적 원리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 두 기둥은 교파를 초월하여 복음주의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토록 명백한 진리가 복음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이 교리가 우리 복음주의 진영 내부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리라고는 말입니다. 첫 번째 충격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성경의 무호성을 의심하고 세속적인 비평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려는 움직임이 교회 안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200년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성경의 권위에 대해 끊임없는 비판과 공격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저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교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심지어 저명한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로마 가톨릭과 복음에 대한 믿음의 일치를 선언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공공연하게 종교개혁은 끝났다. 종교개혁은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했다. 모든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16세기에는 루터가 옳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로마 가톨릭의 구원관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슬픔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복음의 본질이 이렇게 쉽게 타협될 수 있는가? 우리 복음주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로마 가톨릭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자신들이 발딛고 서 있는 역사적 개신교 신학의 뿌리를 잊어버렸다는 슬픈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교리를 굳건히 지켜야만 하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쳤던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교리 논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걸린 복음 그 자체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아름다운 축복의 인사 후에 바울의 어조는 급격히 변합니다. 그는 사도적 경고와 함께 깊은 경악을 표출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이어서 한 번 더 더욱 강력하게 못 박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의 그 어느 곳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처럼 격렬하고 단호하게 선포하는 구절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하며 다른 복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복음의 생명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16세기 종교개혁을 촉발시켰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을 가르는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칭의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로마 가톨릭의 공식적인 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개신교인들이 흔히 가톨릭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믿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공식적으로 믿음이 구원에 필수적이라고 가르칩니다.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믿음을 칭의의 시작, 기초, 그리고 뿌리라고 규정했습니다. 즉, 믿음 없이는 칭의가 시작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로마 가톨릭은 믿음이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즉,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칭의의 은혜는 첫 번째로 세례 성사라는 성사를 통해 사람의 영혼에 주입됩니다. 마치 텅 빈 그릇에 물을 붓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가 세례를 통해 영혼 안으로 들어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주입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협력해야만 구원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죄를 짓게 되면 영혼에 주입되었던 칭의의 은혜는 사라지고 구원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은 고해성사라는 2번째 널빤지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죄를 지어 파선한 신자가 다시 구원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길입니다. 고해성사는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고 사제가 용서를 선포하는 사제를 거쳐 보속이라는 행위를 해야만 완성됩니다. 이 보속 행위는 죄로 인해 손상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기도나 자선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보속 행위를 통해 신자는 상당 공로를 쌓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공로를 보시고 그를 다시 칭의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결국 로마 가톨릭의 구원 공식은 믿음 플러스 행위, 은혜 플러스 공로의 구조를 갖게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기 전에 그 사람이 먼저 실제로 의로워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즉, 내재적 애가 칭의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사를 통해 주입된 은혜에 협력하고 공로를 쌓아 한 사람의 영혼이 실제로 흠없이 의로워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너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개념입니다. 만약 죽는 순간에 영혼에 단 하나의 작은 흠이라도 남아있다면 천국에 가기 전에 연옥이라는 곳에서 그 죄가 정화될 때까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복음, 즉 기쁜 소식일 수 있을까요? 만약 제가 천국에 가기 위해 제 자신의 내재적인 의로움을 갖추어야 한다면 그것은 저에게 절망적인 소식일 뿐입니다. 저의 노력과 공로가 구원의 근거가 된다면 저는 단 하루도 평안히 잠들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진정한 복음을 들어보십시오. 성경적인 칭의 교리는 이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태가 실제로 완벽하게 의로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죄인인 우리를 보시고 무죄를 선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애가 우리의 것으로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전가란 회계 용어로서 다른 사람의 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계좌로 이체되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셨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완벽하고 흠없는 의는 우리의 계좌로 이체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위의 옷을 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 즉 우리의 믿음, 우리의 노력, 우리의 변화된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밖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가 예례적 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 놀라운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구원이 나의 불완전한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사역에 달려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행위 없는 구원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그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다. 야고보서가 말하듯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와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그 열매는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의 근거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례도, 나의 선행도,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며 내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분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십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던 유대주의자들은 로마 가톨릭과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복음에 인간의 공로를 섞으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다시 율법의 멍에 아래로 끌고 들어가는 다른 복음, 즉 저주 아래 있는 거짓 복음이 될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교리는 분열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진리는 때로 분열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교리로 인해 날카롭게 대립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은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리로 인한 분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복음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가족, 친구, 명성, 심지어 생명까지도 버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음을 가죽옷으로 덮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죄와 수치를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그것뿐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소식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논쟁을 좋아하거나 완고한 사람처럼 보일까 두려워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려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복음이 위기에 처했을 때 침묵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모든 것을 잃더라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지킬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복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더시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유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소망 안에서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